따르겠습니다. 요나에게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잘 아는 그 요나, 이 요나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참 우리에게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죠? 무슨 또 요엘 선지자가 누구였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이 세뇌되어지고 배우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가 아닌가 생각해. 스토리가 아주 진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볼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요나서는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화에도 교훈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의 신화다 그러는데, 신화는 아닙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요나서 한번 전체를 조금씩 다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씩 뒤져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요나서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질문할게요. 요나서 하면 선입관이 우리가 있죠. 선입관이 있는데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뭐에 대한 책이다. 자, 한번 맞히기 바랍니다. 요나서는 땡땡을 위한 책이다. 우리가 뭐예요?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 요나서는 얘기했잖아. 선교사님. 선교를 위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나서는 선교를 위한 책으로. 그 당시 여러분들 시브리 사람들이 상당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니느웨 땅 이방 땅으로 선지자가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요나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오늘은 그 선교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선교라고 하는 관점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요나서에.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요나서를 보면, 여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중이 뭔가,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구약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간간히 이방인에 대한 그 해석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요나서처럼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로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를 선교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조상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선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들어있는 거지, 이것도 역시 누구를 향한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스토리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가, 1장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2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 요나가 말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는 고래 뱃속 그랬는데,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래갖고 큰 물고기 뱃속, 아무튼 고래만 큰 게 아니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서를 볼 때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1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진짜 뜬금없이 해요. 지금까지 구조상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더니 말씀을 주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민족이 아니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그 당시에 그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강국이에요.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100년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먼저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말씀하시다가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 그 땅이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땅이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 아수르는 세계적인 강국이고 이방인이라고 쳐도 요나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을 때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이방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말 안 듣고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지. 세상 사람도 죄 짓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악독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열왕기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0년간을 이제 다스렸을 때에 우리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해요? 악을 행하여. 지금 똑같은 누가 있을 때 이 시대가 요나 선지자가 있을 때거든요. 똑같은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죄는 뭐냐면 진짜 복합적으로 안 죽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는 시대가 누구 시대예요? 요나 시대란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근데 요나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죠?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짓고 있어요? 더 짓고 있어요? 더 짓고 있죠. 그러면 구조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니느웨 보내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야 되겠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방법대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민족들이 악독이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창궐하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외친 선지자들이 다 일관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가 참고를 합니다. 뭐 니느웨 악독을 보았지만은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차피 내 거가 속잔데, 그죠? 응? 내 거가 속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왜 증거하라고 하셨을까? 뭐 의문이 좀 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왜 니느웨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그것도 배를 타고 가서 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까? 뭐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을 나가서 콜로라도에 계시는 그 친구 목사님인데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목회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아주 저희 교회도 이제 나중에 부흥회 할 때 한번 집회도 너무 잘하셔갖고 저희 한번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온유가 지면에 승합니다 라고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 목사님 좀 닮으라고 저보고 하도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갖고. 그 목사님 참 좋으신데 마침 재작 한 2년 전에 한국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나가게 돼서 한국에서 이제 저희 부부하고 그 목사님 부부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사모님들 이제 그 사모님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친해갖고 이제 어디를 잠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님들이 가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뭐 하죠? 그래서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커피 마시러 딱 가는데 목사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당구 쳐요? 그러더라고요. 당구. 그래서 제가 당구를 안 친 지가 한참 됐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00 치고 안 쳤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놀았다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진짜 한참 안 치고 성상이 당구 쳐요? 못 쳐요? 하나도 못 쳐요? 그럼 뭐 했어? 당구 안 치고. 제대로 당구 쳐요? 그래서 당구를 진짜 몇십 년 만에 목사님하고 옛날에는 막 당구장에서 저희 배울 때만 해도 당구장에서 담배들 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당구장에서 노름도 하고 하토도 치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당구장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깨끗하게 그냥 스포츠로 이제 운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4층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하고 둘이 오래간만에 당구를 몇십 년 만에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마를 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피니시 할 때는 당구를 피니시 할 때는 꼭 3쿠션을 치게 돼 있어요. 3쿠션. 예? 근데 3쿠션이 뭔지 알죠? 3쿠션은 뭐냐면 이쪽 담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쪽 담화를 맞춰갖고 3번을 쳐갖고 이거를 맞춰야 끝나는 거예요. 응? 그 남자분들은 안 해요. 3쿠션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당구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지금 약간 삼각구도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니느웨는 당연히 이방이니까 죄 짓고 사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요나 시대 때 아주 죄가 창궐한 니느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그것도 이방 선지자도 아니고 그 나라의 출신인 요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가서 어디로 가래요? 니네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삼각구도처럼 되어져 있는데, 아까 제가 쓰리쿠션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요나서는 보이는 메시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메시지는요, 니느웨 땅, 이방 땅이었던 니느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적 메시지가 분명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왕서부터 전부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 땅이 발칵 뒤집어져서 회개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다마처럼 쓰리쿠션을 쳐서 튀어서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도 그 복음 듣고 저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삼각구도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럼 좀 더 보자고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요나서 3장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죠. 가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다음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가 며칠을 걸어야 돼요? 사흘. 3일은 꼬박 다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하루 동안. 한번 따라합시다. 성의가 없다.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요나가요. 하나님 살려줘. 스올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 지옥으로 이 해석이 되어지는 스올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해갖고 하나님 살려줬더니 딱 나오는 말이, 그러면 그 정도 고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성실하지 않아야 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저부터도요 있잖아요, 너무 이제 너무 고생할 때 하나님은 절박하게, 뭐 우리 뭐 종민 집사님도 알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제 파사티나 한 오기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한 2, 3년 제가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원인도 없어요. 그냥 원인도. 종민 집사님도 알죠? 그래가지고 이 몸을 안 움직이게 해갖고요, 제가요 몸을 그냥 너무 움직여서 교회 청소를 내가 다 했어요. 이게 뭐 바깥에 있잖아요. 이게 거기도 빨간 백도 있으니까 제가 막 워라프를 씌워갖고요, 그거 막 다 닦고요. 아프니까 일을 더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컨디션이 이래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 또 이상한 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서 이제 체크업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컨디션 잘 해주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잘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긴.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기는. 뭘 잘하냐?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바닥을 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면 그냥 파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파고 들어가라. 그게 바닥이 아니라 삽으로 파고 굴을 파고 내려가래요. 더 내려가래 저보고. 그렇게 바닥 아니라 삽 들고 지하실에 팔 때도 있었어요. 제가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근데 하나님 진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라가면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기는 뭘 잘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예? 죽을 병 들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절박하게 샀는데요. 그것만 지나가면요. 언제 하나님 봤냐 이거지. 지금 요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니누에는 며칠을 다녀야 돼요? 적어도 3일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하루 동안만 다니면 며칠이 돼?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죠? 이거를 무슨 전도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달기식 전도. 예. 전도에 거달기식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했어. 그냥 마지 못했어.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는 사람들. 정말 귀할 것 같아요. 지금 3일이나 다녀야 될 곳을 지금 거달기식 전도를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게 거달기식 전도한 거죠. 요나가요. 야 3일 동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냥 대충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모든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냐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뭐냐? 이거죠. 너희들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요. 저는 사역자지만 그리고 어쨌든 주사람교회를 니도 아는 이 담임 목사 사역자지만요. 어떨 때는 평신도들한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표면적인 메시지예요. 보이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선교.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들을 야단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충 전도해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수없이 선지자들이 왔다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많은 사랑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뭐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부르주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1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구하라와 외치라와 같은 의미예요. 선장이 그에게 이제 배비창에 있는 요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죠?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선장이, 그죠? 선민도 아닌 이방 선장이 한 이야기로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적어도 목사가,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목사가 지금 이방인에게 야 너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앞에. 응?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나의 준말이 뭐냐? 요놈의 나라고. 응? 아주 지독하게 말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놈의 나. 응? 근데 요나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고, 누가 그걸 계산했더라고요. 니느웨 가는 뱃삭하고 다시스로 가는 뱃삭하고 계산을 했는데 2배야. 다시스로 가는 뱃삭이. 비싼.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요나가 그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하죠? 야, 이제 너희들한테는 도저히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되고 앉은 병인을 일으켜도 안 되고 문둥병자를 고쳐도 안 되고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해서도 안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여서도 너희들은 안 되니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라.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그걸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오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도요 새심줄처럼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지도 몰라. 교회는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요. 이거 교회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장신불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이게요. 물론 교회는 죄로부터 분리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당이. 내가 마음 편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어릴 때부터 뭐 저렇게 지금 뭐 저 뒤에 새 있는데 저 조만할 때, 저희 집이 제 집사람이 아니까 저희 집에서요 교회가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 우리 마루에서 이렇게 집 마루에서 있으면, 지금은 이제 다시 건축이 됐죠. 옛날 구조는 이제 마루에서 있으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루에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들어올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 다 타협하고 용서를 해주는데도요, 하여튼 신앙적인 거, 뭐 교회에 빠지는 거 이럴 때는요 그냥 빗자루가 막 춤을 춰요. 빗자루가 몽둥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춤을 춰요.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마루에 있으면요 교회에 올라가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갈 때 하나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자꾸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욥기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1장 2장 1절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정말 힘들고, 물고기 뱃속은 뭐라고 말해요? 스월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스월. 음부와 지옥에 비유될 정도로 고통 중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자, 보세요. 부르하였더니. 요나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요나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 요나는 고난을 받는 겁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까? 네? 심지어 집사님, 요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야? 예, 고난 정도 하면 뭐 복음을 증거하다가 물벼락을 맞는다든지, 예?
뭐 요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잔 웨슬레처럼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짱돌을 요한 웨슬레가 짱돌을 많이 맞았대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막 쳤대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의 일하다가 그걸 고난이에요. 근데 요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생. 순종했으면 고생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보니까 저 사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고난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네로 가라고 그랬죠. 어디로 도망했어요? 다시스로 도망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결국은 뭘 낳았어요? 고생을 낳는 거예요. 고생. 한번 따라합시다. 고생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 누구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낯을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임무와 소명을 내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소명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디 자리를 모르고 가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나 들어가니까 기도하지 요나가 기도했겠어요? 솔직히. 사실은 아수르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 네? 요나는 마땅히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임무와 소명을 내려놓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번 2장 2절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보세요.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그 물속의 뱃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졌어요? 지 잘못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앙이 참 못된 게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요, 잘 안 되면 꼭 남 핑계, 하나님 핑계.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바다 깊은 속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 요나의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그 숨은 그림 찾기 하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인데 요나 보면 재밌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 구조가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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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없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바닥을 치게 하면서 바닥을 치니까 지금 어디 앞에 와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닥을 치는 이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의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뒤안길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가 언제예요? 솔직히 애들이라도 감기 걸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년 화수목금토 2일부터 신년 특사가 있는데 나와야 돼. 불순종하면 뭐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고생한다. 고생해, 고생. 그것도 고난당한다고 하지 말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 한번 2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이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해.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자 보세요. 이 말을 좀 잘 보세요. 요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예요? 버렸사오나. 그리고 이제 이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형식이 참 구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기도의 형식이 참 좋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러분, 요 기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한 거 생각 안 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한 죄인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한 죄인은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드리고 뭐를 하고요, 뭐를 하고 뭐를.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요나가 딱 고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뭐라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버렸지만 나는,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버린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기도 구조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회개가 없어요. 요나는요, 요나서를 전체를 보면요, 요나가 진짜 회개하는 게 없어요. 진짜. 이 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니, 같지도 않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단 살려는 준다.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 살려는 줘요. 살려는 줘. 아멘. 왜냐하면 요나가요, 정말 회개하지 않아요. 4장 한번 1절 볼까요?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이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도 금식시키고 난리를 하니까 요나가 뭐예요? 매우 싫어하고 아주 성질을 내요, 지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성질 내지 마십시다. 시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서 그리 도망한 거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안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뭐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성질을. 누가? 어떨 때는 자식들이요, 지 아버지 엄마한테 성질을 낸다니까. 아주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버릇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을 그냥 듣다가 말았는데, 근데요, 그냥 한숨으로 계셔요. 근데 나는 걔가 한숨을 쉴 때마다 좀 불안해요. 눈빛을 보면 더 불안해. 그러다가 제가 엊그저께는 하면서, 너 나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할 때는 한숨을 하면, 응? 한숨 한 번당 내가 너 옆에서 두드러 패든지 하여튼간 네 버릇을, 난 네 한숨을 들으면 아버지는 불안해. 내가 그랬어요. 불안해. 그래, 내 앞에서 한숨 쉬지 말라고. 자식 키우다 보면 그래요. 다 컸다고 이게 안 불안한 게 아니야. 그죠, 장로님? 예? 다 컸다고 이게 자식을 안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뭔 일이나 있을까 해갖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먼저 듣는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내가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말만 하고 하잖아요. 우리 말만 하고. 하나님 아셨죠? 우리 말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사실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 적이 없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거기 순종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일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고 있지 않아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철없는 기도를 들어주신다야 두신다야? 그냥 들어두는 거야.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없는 기도도 그냥 들어두셔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우리는 이 철없이 그냥 막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요, 엉엉 울면서 우리가 넋두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럴 때 기도는 일단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들어두세요. 하나님. 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보니까 칼빈이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다. 기도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네? 정말 제가 다리 다쳤잖아요, 지난주에 막. 네? 원래적으로 뭐 교회 못 나와야 돼, 이게요. 우리 권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제가 다리 다친 거 막 목발을 짚고 막 저기서부터, 저는 목발을 짚고도 막 뛰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목발을.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일단 앉고 기도하면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멘.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그냥 금방 한 시간 가요.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한 시간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2024년도는 이제 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한 해. 아멘. 이 철없는 기도라도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뭐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거든요.
그냥 일단 들어두세요, 하나님이. 성경 볼까요, 한번? 창세기 28장 20절 시작. 하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야곱이 이게 이제 형 에서의 낯에 피해서 도망갔던 때를 도망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 하면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 전부 다 지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야. 응? 이게 말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기도가 어쩌면 내 기도 닮았냐? 그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면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28장 2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원하든 안 원하든 원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지가 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걸 기도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엉터리 기도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까 그렇다. 이거 엉터리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예? 심지어 입사요. 엉터리 기도예요? 잘된 기도야? 예? 엉터리 기도죠? 예? 다 들어주시면, 그리고 나 갔다가 아버지 집에 편히 나 고향 돌아오게 하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지가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주 자기가 생각해도 가상한 거야.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 들어두세요.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두세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야곱이 신앙이 막 강아지 막 눈 뜨듯이 계속 눈을 뜰 때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그냥 기도로 들어두세요. 22절. 22절이 어디 갔어? 없어요. 자,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을 뭘 알았어요? 11조 드리겠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1조는 조건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죠. 모든 헌금은요, 다 감사해요. 사실은 다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거기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마중 나왔던 두 왕이 있죠. 하나는 소돔 왕이 오고 하나는 살렘 왕이 왔잖아요. 근데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모든 것을 했다. 부축이잖아요. 네가 가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렘 왕이 뭐래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거를 이렇게 하신 것은 네 능력과 네 힘과 네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살렘 왕, 그리고 살렘의 왕은 살롬의 왕, 평화의 왕,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 왕에게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헌금은요, 감사도 감사하고 11조도 감사하고 무슨 헌금도 감사, 성경 헌금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심스러운 기도도 일단 들어두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는 철없는 기도를 해요. 여기 요나서를 보면요, 주로 많이 나오는 주어가 있는데 내가, 나의, 내, 뭐 이런 전부 다 주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통해서 땅에 토해놔요. 그죠? 살려주시고. 그래도 가야 돼.
밀어넣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고 3일은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증거해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시청각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민족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따라오니?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1번 시작.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시작. 기도는 경영과 계획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먼저 듣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철없는 기도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한나가 아니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다 구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런 말 성경에 안 나와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였죠?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한번 더 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사. 그죠?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속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고난받을 때 찬양 한번 드립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